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천천히 속도를 맞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두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함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세상의 쓰레기와 쓴풀이 가시 엉겅퀴 그런 돌밭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저희들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실 걸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더욱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입혀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참 제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드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통독을 하면서도 읽고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게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큰 뜻, 하나님의 큰 뜻, 야훼 하나님의 큰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자,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에서는 장자죠? 큰아들, 큰 자죠, 에서는. 야곱은 작은 자죠? 근데, 복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궁금하니까, 여기 나왔죠? 22절에, 창세기 25장 22절에, 자,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기도로, 자,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너무 자기가 느끼는 감이, 자기에게 오는 감이 너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복중에서 이렇게 싸우지?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뭐 그때는 초음파가 복부 초음파가 어디 있어요? 남자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겠죠. 그쵸? 그런데도 이제 쌍둥이인지는 느꼈겠죠. 엄마니까. 서로 싸우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 자기 형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와서 배가 고파 시장에 배가 그냥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그러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생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 우선 당장 배가 고프니까 자기 배고픔을 채워야겠죠. 해결해야겠죠. 배꼽시계부터 해결을 하고자. 그래, 좋다. 뭐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 팥죽 빨리 줘. 먹을 게 지금 급한 거죠. 음식 먹는 게 급한 거죠. 그래서 네가 장자하라. 팔아 먹었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마 느부가와 이제 또 둘째 아들 작은 자가 또 짝짝꿍 해가지고 작전을 쓰죠. 모략을 세우죠. 자,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하죠. 에서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며느리를 둘을 얻었으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심이 됐다 그래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하나님, 진실된 참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 헷 족속,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죠. 그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에서가 좋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이제 순종하며 그 언약을 따라가고자 이제 결심했는데 자기들도 아니 종교가 다른 사람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근심이 됐고 맞지 않겠어요. 얼마나 풍습이 맞지 않겠어요. 문화가 안 맞죠.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화죠. 문화는 뭐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풍습이죠.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죠. 생활 풍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풍습이. 이방신을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헷족속이라 그 두 며느리가. 그러니까 근심이 되니까 이제 작전을 쓴 거죠. 모략을 세우는 거죠. 받다 마람 외삼촌 집에 가서 며느리를 얻게 해주세요. 아 그래 맞다. 그것이 맞다. 그래 야곱을 불러서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끽소리 못하는 거죠. 불평분만 할 수가 없죠. 아버지인데 그때는 그 당시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족장의 왕. 왕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해요. 사실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씀 나중에 나오죠. 그건 이제 율법에 나오지만 언약에도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언약대로 살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방 우상을 믿는 이방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이고자 했죠.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두 번을 속였잖아요. 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장자에게 내려갈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저에게 남겨놓은 축복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그거라도 주세요. 없다. 내가 다 줬다. 야곱에게 다 줬어. 너는 내 야곱을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증. 아버지의 인증을 받았어요. 먼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모략을 세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인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작전대로 외삼촌 나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가죠.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벌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기록해 놨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하늘과 같은 남편 이삭을 속였어요. 에서 아들을 속였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보고 이 세상을 이별합니다. 그게 죗값이에요. 죗값. 속인 죗값.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몰랐죠. 저도 그냥 간과해서 지나가죠.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리브가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 사람의 자기 머리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죗값을 치렀어요. 그건 리브가도 속인 죗값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외삼촌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내고 나서.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요한복음 6장에 38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에요. 40절까지 읽겠어요. 맞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하늘에서 여기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전하라고.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려고 하죠. 일평생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맞춰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멘. 일을 해요. 하늘나라 아멘. 일은. 아멘, 아멘. 하늘나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멘.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격으로, 우리는 자격을 논할 자격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에요. 천적 타락. 칼빈의, 우리 장로교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신학 용어로. 전적인 타락. 완전히 죽었다. 타락해서 우린 죽은 죄인이에요. 죄인. 전적 타락. 뭐 절반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3분의 1, 4분의 1 아니에요. 완전히 100%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나의 일을,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모든 계획을 꾸미고 설계하고 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행한 죄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죄는. 인류의 모든 죄, 사람이 이 땅에, 우주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는 다 용서함 받아요. 사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탄이 우리에게 트집을 잡지 못해요. 우리의 인류의 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죠? 입술을 열어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모두 지고 죽으셨어요. 속죄제물. 그래서 속전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하지만 죄값은 달라요. 죄값. 그래서 죄와 죄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그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 항상 가까이 데리고 있었는데 야곱을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만나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 것처럼 또 다윗이 죄와 죄값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죄와 죄값이 왜 다르다는 것. 다윗이 헷 족속의 우리야 장군이에요, 장군.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아기를 배어 있어요. 자,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양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 하다가 나그네에게 대접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 그래서 다윗 왕이 들을 때 그 자는 죽을 자로다. 자기 양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이 마칠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왕이요. 그랬을 때 왕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가 왕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용서해 줍니다.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칼이 왕의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왕비들이 대낮에 잠자리를 할 것입니다. 왕은 은밀하게 밤에 그 일을 행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대낮 한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처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왕의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죄와 죄값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왕이 평안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세 가지를 요구하죠. 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택하라. 죄값을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인데. 자, 그게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고요. 자, 죄와 죄값. 그 칼이, 원수의 칼이 다윗 왕의 집안에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칼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성을 떠나서 피난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돼요. 압살롬에게 안 죽으려고. 칼이 항상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와 죄값은 다르다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 한번 딱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난 천국 티켓 따놨어. 예약해놨어. 이것은 부도나지 않아.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것이. 그게 100%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게 맞죠?
자, 그런데 싸구려 구원론. 예수님 영접하면 괜찮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이제 죄값을 갚아야 할 그 장부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장부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부가 있다고. 장부에 죄값이 많이 있는 사람도 적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 하늘나라 가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심판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재판장이시죠. 심판주시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죄와 죄값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죄와 죄값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이렇게 순탄하게 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를 아주 잘할 것 같처럼 자기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목회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목사님도 여러 봤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가까운 같이 생활했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를 접고 그만두고 못해요. 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가문은 죄를 많이 안 짓겠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우상숭배한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부모님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십계명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죄가. 근데 왜 죄가 3, 4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왜 3, 4대까지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고 하셨겠습니까? 3, 4대 계속 저주를 받다 보면 대가 끊쳐버려요. 대가 끊어져요. 대가. 그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3, 4대까지가 잘못되면. 폐가 망신하면요. 폐가가 돼버리면 멸문지화 되잖아요. 그럼 대가 끊쳐져요. 3, 4대. 길어야 4대예요. 4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이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막 설계하죠.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명문대학 가서 대기업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하면 노년이 편안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내겠지.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편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에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구나. 섬기게 돼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야곱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야곱은.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야복강에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첩을 데리고 양과 소 모든 가축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형님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아니면 사자를 보내셨죠. 천사. 둘 중에 하나죠.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죠. 자,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정확히 전달하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놔주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안 놓는 이유가, 당신을 못 놓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난 죽습니다. 에서 형님에게 가서 죽습니다. 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보면, 정독해보면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르짖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질 때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구원. 도움을 받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싹꾼이 그 일꾼을 부리는 그 상전이 싹을 주지 않아요. 고아를 해롭게 해요. 과부를 해롭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들으리니 내가 칼로 일꾼을 일한 그 봉급을 주지 않으면, 일당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상전을 칼로 죽이리니 내가 칼로 반드시 죽인다 그랬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칼로 일당을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한 자 칼로 반드시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려주실 때 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고아가 돼요. 일을 시킨 상전이 그 일꾼들의 싹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보세요. 다 도와주세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아까 4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들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 그 인정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인정을 받은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절차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씨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야곱이 장자라는 걸. 작은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게, 어린 자에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대기업 가서 이 사람들에게 회장에게, 대기업 회장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차후 부차적인 일이죠. 회장에게 받는 것도. 하지만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먼저 받아보세요.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는 누군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돈을 수억만큼을 벌었다 칩시다.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재물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 세상에 있는 건 다 쓰레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다 변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변합니다. 다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계획대로, 사명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지고 구약 말씀을 읽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부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로마서 5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다 새겨주셨어요. 우리 생각에 새겨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다, 우리 마음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다는 거죠. 방향이 달라요. 안 맞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걸 아세요. 악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악해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악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죠.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엔 바른 길 같아요. 옳은 길 같아요. 그 길이. 근데 필경,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지혜롭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세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말씀과 모순이 되죠. 모순. 안 맞다는 거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을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교회에서도 열심히 천방지축 열심히 교회 일을 하잖아요. 열심으로 오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 주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해서 너그러우세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물려받아갖고 이방 나라 가서 외국에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렇게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를 지금도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오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써주신 편지를 읽으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깨달아지죠, 나중에. 아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죠? 로마서 7장 끝부분쯤 가면, 아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유를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 의지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이 땅에 살지 말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22절에,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질문합니다. 여쭈어 봅니다. 야훼 하나님께. 내가 어찌할꼬,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쭈어 봅니다. 야훼 하나님께. 그랬더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래서 에서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인데요.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에돔이 배반을 해요. 이 말씀까지 주셨어요, 저에게. 열왕기하 8장 20절, 22절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찾지 마시고요. 열왕기하 8장 20에서 22절, 역대하 21장 10절에 두 곳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이게 종속이 됐는데 배반해서 왕을 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멸망해서 그 에돔은 없어집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없어져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섭리와 계명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걸 발견해서 알아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알지를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했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왜 그렇게 왜 속였는지 알게 됐죠.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들은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했잖아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집니까? 천천만만이죠. 살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으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그걸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면, 대적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죗값을 치러야죠. 죗값. 그게 죗값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죗값을 치러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죄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죽어주셨어. 십자가상에서 내 죄는 다 해결받았어.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죄값을 모르니까 그렇죠. 죄값은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랬죠.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살아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칼을 자기 배에 대고 엎드려 자살합니다. 그게 죄값이에요. 죄값.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죄와 죄값이 다르다는 걸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워 죄짓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죄짓지 않도록.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죄값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죄값 때문에 얼마나 많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그 얼음물 속에도 수십 번 처박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죄와 죄값은 다르다는 걸 간이 저리도록 느낍니다. 그래서 지옥문에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지옥문으로 떨어질 건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이 저리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 둘째 아들 탕자마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행해 주신 걸 지금 전하잖아요.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지옥으로 땅떨어지로 떨어져야 했어요. 으시으시하죠. 그냥 땅에 저희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내가 진짜 그때 죽었으면 내가 끊쳐졌으면 지옥에서 영혼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고통받고 살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렸어요. 에돔 자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국가는. 에돔 족속들은 없어졌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들 아랍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자손 후손들이에요. 근데 에돔의 후손은 이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작은 자를. 처음엔 섬기다가 나중에는 근데 우리들 마음대로 살자. 야,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 국가를, 나라를 만들자. 그러다가 다 멸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빨리 발견하면,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줘요. 아멘. 이삭의 이름의 뜻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가 웃는다. 누가 웃어요? 이삭이 웃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엄마가, 사라가 그가 웃는다. 웃었잖아요, 사라가. 90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아기를 잉태하고, 이삭을 잉태하고. 잉태하기 전이죠, 참.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잉태하기 전인데, 장막 뒤에, 장막 안에서 그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죠. 그가 웃었다.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여쭈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움직이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져요. 지금까지는 개봉되지 않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움직일 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지, 아버지가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합니다.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늘나라는 신비의 나라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들이 신비주의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에 쌓여있죠. 비밀에 쌓여있다 이거죠. 비밀에 쌓여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하늘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사기꾼들, 더러운 자, 마음이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볼 수 없도록 감춰져 있어요. 하늘나라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감화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감화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움직여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끊어져 봐요. 우리는 줄 끊어진 연에 불과해요. 실에 매달려 있잖아요, 실. 그런데 실이 끊어져 봐요. 연은 땅으로 떨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교제해서 아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움직여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멘. 아멘. 그럴 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은혜를 주세요? 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내 죄값을 치르라고.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내게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갈 때. 아멘.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내 죄값 치르는 거예요, 죄값. 아멘. 아멘. 죄값도 안 치르고 뻔뻔하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뭐 애기 3살 먹은 5살 먹은 애기들 마냥. 그게 값싼 구원론, 위대한 착각이에요. 위대한 착각. 착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죄값 치르는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자기의 고난, 자기 죄값, 자기가 치러야 이거예요. 치르라 이거예요. 자기 죄값. 근데 죄값은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이, 그럼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교회주의자. 교회 안 가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에 가.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저가 전도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사람들 많이 못 가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독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생명길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